새소식반 친구들, 주제 찬양 부르면서 두 번째 새소식반 같이 시작해 볼까요? 뿅!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TV 전원을 콘센트에 꽂지 않고 TV를 켠다면 전원이 켜질까요? 전자기기는 전기에 힘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능력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오세요. 또한 이 말씀에서 권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성령은 머리 위로 반짝반짝, 권능은 이렇게, 증인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손은 똑같이 표현하고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단어를 3번씩 반복해서 읽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손은 똑같이 성령, 권능, 증인을 점점 크게 3번씩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암송 성구에서 배운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커다란 임무에 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도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임무를 주시면서 자신의 힘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온 세계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증인이란 자기가 보거나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인 오순절이 열렸어요. 오순절은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였어요. 오순절 축제 때는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곳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적고 말해줘야 할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봅시다.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의 수는 너무 적고 말해줘야 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언어도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립시다.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실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헉! 이게 무슨 소리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봐요. 성경은 말하기를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해요. 집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이 신기한 바람 소리와 불꽃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충만하게 했어요. 이 이상한 광경과 소리가 있은 후에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말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몹시 놀랐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가서 이 일을 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술 취한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용기를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았고 또 많은 무리에게 증인이 될 권능을 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 암송 성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님, 당신의 말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구들, 이 베드로의 말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불러 구원받기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 즉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와 친한 친구여도 좋고 나와 가까운 가족이어도 좋아요. 다 떠올렸다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할 적당한 말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문제 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첫 번째 문제 쏘세요. 오직 땡땡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땡땡이 되리라. 두 번째 문제 쏘세요. 추수를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유대인의 명절이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날이에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칠칠절. 세 번째 문제 쏘세요.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나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찬양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2번 그곳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3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복습 퀴즈가 어렵지 않았죠? 답을 카톡으로 마구마구 쏴주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